이 시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그런 지혜가 또 세상의 언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였노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도와 또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은사의 풍성한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파벌 싸움이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다고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전히 특정 지도자를 자랑하고 시기하고 파벌을 만들어 다투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육신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 동역자일 뿐이다. 진정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이 또 이 밭이 누구의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건 바울이건 베드로건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일 뿐이고 너희는 모두 누구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우리 주님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목사건 혹은 장로이건 집사건 권사건 그 직분은 오직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관점으로 말을 잘하고 재능 있는 자들을 각자 앞세워서 누가 높은지 누가 더 뛰어난지 그래서 누가 이 교회의 참 지도자인지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자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 동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서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밭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기초를 닦고 건물을 세우는 건축가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치 자신을 좀 높이는 것 같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건축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공정은 기초공사입니다. 터를 닦아두는 거예요. 바울은 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화려한 상업도시잖아요. 번영의 상징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 교회의 기초를 두지 않고 무엇에 기초를 두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세상의 그러한 학문에 대해 기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했노라. 그가 그렇게 말했던 거죠. 똑같은 관점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다? 지혜로운 건축자다.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내가 고린도 교회의 터를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덫을 닦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며 사람을 자랑했던 것은 결국 교회의 터를 예수님이 아닌 누구 위에 세우는 거예요?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물질, 사람의 경험이나 인간적인 전통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의 건물을 높고 화려하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비바람이 불고 고난의 창수가 날 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터가 예수 그리스도로 확고하게 놓여져 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에 건물을 각각 세워가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기초는 바울이 닦았더라도 성경에 반석 위에 놓였더라도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거죠. 건물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터는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반석으로 놓여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터 위에 내가 매일 무엇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삶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이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크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부류의 재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금과 은과 보석이고 두 번째는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류의 건축 재료가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일단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떤 재료입니까? 굉장히 귀한 재료죠. 그런데 이게 왜 귀하죠? 금과 은과 보석은 왜 귀합니까, 여러분?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 값을 올리는 희소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깊게 땅을 파야 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과 정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굉장히 값이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떻죠? 구하기가 쉽습니다. 산에만 가도 널려 있죠.
그래서 속도나 효율 면에서 보자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고 성취도 잘 드러나는 거죠. 큰 어려움 없이 재료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크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은, 보석 이런 귀한 재료로 지은 집이든 나무나 풀이나 여러분 그냥 다 집인데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죠. 평소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든 큰 상관없습니다.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구분이 되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 재료가 중요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말씀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아멘.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시험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 날이 있다.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재림의 날이자 모든 것을 결산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사역과 직분과 섬김을 불로 시험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불이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의 눈을 속이던 그럴싸한 겉모습은 다 타버리고 오직 변하지 않는 본질만 그 자리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시험이 임하고 나면 여러분 집을 태운다는 거죠.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어떨까요? 그을음은 있겠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남아있겠죠. 형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중보의 기도를 심는 그런 진실한 본질의 사역들, 순수한 동기, 진실한 헌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묵묵히 쌓아 올린 영적인 공적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되고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남는 것, 주님 앞에 남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반대로 나무나 풀, 짚으로 지은 집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불순한 동기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해 했던 외식적인 섬김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잔꾀로 행한 얄팍한 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들도 교회를 섬기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빠른 것 같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효율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심에 뭐가 없어요? 예수는 없고 내 영광과 자랑만이 가득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건물은 주님의 불시험을 하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재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했던 헌신들,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행했던 사역들은 허무하게 한 줌의 재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겸손히 섬겼던 일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눈물들,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쌓아 올린 금, 은, 보석과 같은 공적은 그 맹렬한 불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빛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터를 놓았는데 그 위에 집을 짓는 건 누구의 일이다? 너희의 일이다. 무엇으로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시험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공적을 너희의 삶에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말씀에 보면 불시험을 견디고 남은 공적을 가진 자는 영광스러운 무엇을 받고요? 상을 받고, 공적이 다 불타버린 자는 구원은 받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이 난 집에서 벌거벗은 채로 겨우 목숨만 건져낸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전적인 은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질 날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공적과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니 불시험에도 견딜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 바울이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닦아두었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마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짚을 딛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단호하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불로 태워 그 본질을 남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행하는 수고가 주님의 불시험 앞에서도 타지 않고 영원히 빛날 정금과 같은 공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성전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 성전은 금과 은과 보석,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를 향해 드려지는 우리의 순결한 믿음의 고백과 진실한 헌신 위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